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말레이시아 언더우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동철 목사입니다. 잠깐 우리 기도드리고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나누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단위에 세워주었사오니 종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임재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따라 주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교회 이렇게 와 보니까요, 너무 교회가 아름답고 너무 보기가 좋고, 한편으로는 인간적인 생각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합니다. 말레이시아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전체 말레이시아에 있는 한인교회들을 따지면 한 20개 정도의 교회가 돼요. 이제 그렇게 교회 되는데, 교회가 건축되고 아니면 자기 건물을 갖고 있는 교회는 딱 3군데뿐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월세를 내고 그렇게 교회를 하고 있고요. 저희 또한도 월세를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일하시는 거 보면 어떻게 이렇게 일하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뜻하시지 않은, 우리가 원하지 않은, 또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보게 되어지고 그것을 또 겪게 되어지지요. 제가 말레이시아 가서 이제 벌써 21년째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말레이시아 갈 일이 없었거든요. 저는 한국에서 목회할 줄 알았어요. 근데 저희 형님 목사님께서, 뭐 정확히 따지면 제 아내 오빠입니다. 그분께서 말레이시아 한번 가볼래? 그래서 뭐 알겠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대답하고, 그래서 말레이시아 오신 목사님을 그리고 한 뭐 이틀 후에 만나게 되어진 거예요. 여기 오셨으니 만나봐라. 그래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이 말레이시아 돌아가신 다음에 토요일 날 만났는데 월요일 날 전화가 오셨어요. 그러면서 들어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2주 만에 여기 있는 모든 살림을 정리하고 말레이시아를 향하게 됩니다. 한 번도 해외라는 것을 꿈도 꿔본 적도 없고, 제 인생에 있어서 해외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해외 나가는 사람들은 정말 대단하고 특별한 사람만 나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뭐 그런 생각도 해보지도 않았고, 그때까지도요, 저희가 신혼여행 때 제주도 갔다 온 거 말고는 없어요. 비행기 타고 갔다 온 게. 그랬던 제가 이제 말레이시아를 이제 향하게 되어졌죠. 그리고 2년 정도만 훈련받고 오라는 말씀을 가지고 그러고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들은 참 그곳에서도 저도 모르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 교회가요, 많이 부흥됐던 그 가장 큰 교회를 제가 갔기 때문에 성도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가서도 많이 부흥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말레이시아의 한인 사회에서도 큰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청년들 사역을 또 하고 주일학교 사역을 하고 하면서 교회가 점점 부흥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한 2년 정도 지나면서 장년 성도가 한 500명,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한 120, 30명, 유치부로도 한 60명, 그리고 우리 학생부가 거기도 한 100여 명, 그리고 청년부가 이제 26세 미만, 그리고 26세 이상 나눠서 또 다 합치면 그 인원도 한 80여 명, 100명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합치니까 교회가 정말 많은 인원이더라고요. 한 1000명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 인원이. 그런 데서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교회가 참 부흥이 됐었는데, 2년이 지난 후에 그 교회가 쪼개졌습니다. 제가 한 2년 반 지나니까 교회가 쪼개졌어요. 여러 사건이 있었습니다. 쪼개지면 담임 목사님이 공석이 되어지고,
또 거기서 저희가 부교육자 입장에서 한 1년 정도를 또 이제 교인들과 함께 있었고, 그때 나간 인원만 한 절반이 나갔어요. 교인들이 애들 데리고 가족이 나갔으니까.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새로 오셨는데 그분과 한 8개월, 한 1년 가까이 이렇게 생활하다가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나가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갖고 부교육자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같이, 저희가 그래도 가장 나이가 많았으니까 우리가 나가는 게 맞습니다라고 하고 사표를 쓰자고 다 결단을 다 했는데 사표를 딱 내고 나니까 저희만 냈더라고요. 아무도 안 내고. 그래서 저희가 나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이제 중국의 길을 주셨습니다. 중국에서 오라고 청빙이 왔습니다. 그래서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기 때문에 여기 가야 되나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저희가 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일이면 표를 끊어야지 하고 있는데 그날 저녁 12시에 전화가 왔어요. 중국에서. 그러면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들어오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왜요 목사님? 그랬더니 정부에서 연락이 오기를 지금 이 교회, 우리 교회가 있는, 자기네 교회가 있는 그 교회 한 12개의 한인 교회가 있는데 큰 교회를 중심으로 2개 교회만 남기고 통합을 시키라는 거야. 그래서 교회가 없어지게 된 거야. 그런 상황이 돼서 목사님 오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도 못 가게 됐어요. 그렇게 돼서. 그래서 고민돼.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한국을 돌아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걸 기도하면서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만남의 복을 주셔서 이제 저희가 개척을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말레이시아에다가 꿈을 주셨어요. 그 전에 저희가 그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꿈꿨던 거 있습니다. 청년들이 부흥하고 그랬을 때 좀 멀리 있는 청년들이 오기 편한 데다가 청년들을 위한 예배 처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었고, 그리고 그것을 담임 목사님, 그때 당시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중간에다가 우리가 선교센터처럼 하나 만들면 그들이 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 참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근데 그게 좀 부담스러우셨는지 그걸 안 하셨어요. 근데 그 생각이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내가 그곳에 가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지금 말레이시아가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제가 개척한 지가 이제 한 17년 됐거든요. 이제 올해 17년 이제 됐는데, 그때 처음 할 때는 학생들이 모여 있는 대학교 근처에 큰 쇼핑몰이 하나 말고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사실상 설 곳이 없었거든요. 쇼핑센터에 들어갈 수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그들이 쿠알라룸푸르하고 들어갈 수 있는 그 중간에, 그리고 그들이 편의시설이 있는 중간에, 그래서 저희 교회가 있는 그곳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저희 교회가 어디냐면 그 쿠알라룸푸르와 경계선에 있는 그 지역에 있어요. 불과 차로 한 5분 10분만 이동하면 그 경계선을 탁 넘어가면, 토를 지나면서 넘어가면서 이제 KL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개척을 시작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우리가 청년 사역을 이제 시작하게 되어졌습니다. 지금은 이제 소천에서 안 계시지만 저희 장모님께서 초기에 그러셨어요. 교회에 돈 되는 사람은 없고 돈 쓸 사람만 있네 이러고. 권사님이시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부모된 도리로서, 부모된 입장에서는 자녀가 어려움 겪는 거에 대해서 참 안타까워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자녀지만 그래도 성도들이, 장년 성도들이 좀 있고 하면 좋은데 청년들만 있고 하니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어요. 그런 마음이시겠죠. 그래서 자나깨나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셨고, 매일 아침 8시만 되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2시간씩 자녀를 놓고 기도하셨어요. 그 시간은 8시부터 10시까지는 저희가 같이 있을 때도 그렇고 없을 때도 그렇지만 전화도 못 드리고, 또 그때는 전혀 어머니한테 말씀도 어머니를 부르거나 전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이제 그렇게 저희가 이제 개척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어져서 참 많은 일들을 겪게 되어집니다. 이때 사진으로, 저희 가족 사진도 잠깐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오늘 이제 저희 아들도 같이 왔어요. 이제
네, 거기서 대학과 대학원을 다 졸업을 하고 이제 27살 돼서 이제 군대를 가요. 이제 군대를 가게 돼서 또 그리고 저희들도 마침 비자가 끝나서 이제 날짜가 이렇게 감사하게 맞아 떨어졌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오게 됐는데 뭐 좀 더 자세한 교회 내용은 이따 다시 한번 사진과 영상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해가시면서 정말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졌습니다. 처음에 굉장히 어려웠어요. 저희 아들이 있지만 저희 아들이 저희가 한 1년, 2년 정도는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처음에 시작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뭐 사례비 그동안 모아놨던 거부터 시작해서 어디서 빌렸던 거에서 교회에 그때 가장 환율이 안 좋을 때, 정말 한국 돈을 갖고 가도 돈이 얼마 안 될 때, 가장 비쌀 때, 아직도 지금도 별로 안 좋은데 지금보다 더 안 좋을 때였어요. 근데 그걸로 갖고 그때 당시 아마 한국 돈으로 한 5천만 원 정도가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렇게 넓지 않은 공간을 빌리고 그렇게 뭐 멋있게 뭐 리모델링한 것도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돈이 들어갔어요.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우리 아들이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그때 초등학교 때였으니까 아빠 우리 라면 그만 먹으면 안 돼요 이러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루에 뭐 적게 먹을 때는 뭐 거의 애들 때문에 먹을 수밖에 없으니까 한 끼 아니면 두 끼. 근데 그때 당시에 정말 쌀을 살 돈이 없었던 거예요. 저희 갖고 있던 걸 다 털어냈고, 그리고 뭐 저희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파송받은 교회가 없어요. 그 형님 되시는 목사님이 대형 교회를 하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파송을 받지 못했어요. 파송을 받지 못했고, 그 지금도 마찬가지고 저는 그냥 교단 파송으로 해서 지금도 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원자도 없고 그때도 그랬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한 2년이라는 세월을 이제 보내면서, 그리고 또 형님한테 전화도 안 걸고 아무도한테 전화 안 걸었어요. 근데 그 시간을 통해서 이 물질을 넘어설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있던지 없던지 사실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 물질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고 없다가도 있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우리 또 언더드 교회가 좌지우지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없으면 없는 대로. 그래서 저희는 헌금 들어오고 저희한테 개인적으로 누군가가 돈을 주시면 지금까지도 먼저 교회였어요. 그렇게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셨고, 그렇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가장 잘 나가던 대형 교회에서 그 하시던 목사님,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오셔서 목사님들은 되게 잘 사는 것 같아. 나 자기한테 선물 좀 해달라는 거야. 자, 우리는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게 보였나 봐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게 실제적으로 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해서 없어 보이는 하나님의 그 자녀가 아니라 있어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데 저 목사님 왜 저렇게 꾀죄죄, 저렇게 왜 없어? 그렇게 그런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누가 봐도 부자처럼 보인다. 누가 봐도. 그러니까 너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려울 때나 뭐 지금도 그때보다 나아지긴 했지만 지금도 그렇게까지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성장시켜 주셨고, 또 말레이시아 내에서 우리 언더드 교회가 정말로 인정받는 성도들, 많은 사람들이 볼 때에 저기에 두 교회, 그 언더드 교회 두 목사님은 기도하시는 목사님이야 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세요. 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한편으로 또 미안하기도 해요. 그렇게 기도도 안 하는데 저렇게 봐주시니 얼마나 또 죄송스럽고 하나님께 미안하고 또 감사하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성장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세워갈 수 있도록 또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보다 먼저 된 교회들도 있고요. 그분들도 참 많은 사역들을 하고 계십니다.
선교 사역들도 하고 계시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좀 더 불쌍히 여기셨는지 그나마 그곳에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것, 이 에베네셀, 지금까지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그 사무엘의 그 고백,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고백해야 되고 또 기억하고 찬양해야 되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릴 때가 있지요.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다가오면 또 물질 때문에, 또 청년들은 앞으로의 진로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예나 지금이나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지금 동행하여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내가 지금 실패를 하던 성공을 하던 나를 떠나지 않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역사는요, 그들이 하나님 곁에만 계셨다면 정말로 크고 번성할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었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되어지고 그들이 노예가 되는 그런 신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미스바에서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블레셋이 쳐들어오죠. 이스라엘을 잡으려고. 그때 백성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함께 그 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쳐들어오는 블레셋을 다 멸절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세요.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외치기만 하면, 하나님만 온전히 우리가 붙잡고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는 그런 어려움들, 그런 고난들, 내 눈앞에 보여지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두려움만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두려움보다 더 강하신, 두려움을 그냥 잠재우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는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지는 어려움과 고통들, 그 두려움만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절망하게 되어지고요, 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걸 찾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풍족함을 주고 그들에게 정말로 여유함을 주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니까 그들이 교만하기 시작했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지고 이방신들을 섬기게 되어지고, 결국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 또한도 그런 모습을 갖게 되면 이스라엘과 같이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징계 앞에 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남아가 다 그렇겠지만요, 이 말레이시아는요 참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지역별로 그냥 동네만 돌아다녀도요, 그 중국인들이 하는 그런 상가만 가도요, 거기에 관우, 장비, 유비, 제갈공명, 그들의 조상들의 신들은 다 세워놓고요, 거기다 대고 아침마다 향을 피우면서 오늘도 잘 봐달라고 절하고 있어요. 그들이 기도해요. 그리고요, 바투케이브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되면 힌두교 사원이, 아주 유명한 힌두교 사원이 있습니다.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지금 이제 저희가 초기에 봤던 힌두교 사원은
보잘것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큰 동양에서 세 번째로 큰 동상을 세웠고 그 주변을 다 막 건물로 세워서 그 안에서 곳곳에서 그들이 제사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정말로 많은 관광객들이 거기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국교는 이슬람입니다. 그런데도 감사하게요, 지금은 총리가 크리스마스가 되면 성탄절 인사를 해요. 예전에 안 그랬거든요. 근데 성탄절 인사를 마하티르 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쇼핑센터에다가 그 성탄트리 세우는 거는 기본이고요, 그 안에서 성탄송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많이 바뀌었죠. 근데 안 바뀐 게 하나 있습니다. 무슬림에게 전도하면 안 됩니다. 절대 어디 가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저희가 예전 초기에는요, 신방을 가고서 콘도 내 안에서, 말레이시아는요 우리나라처럼 아파트 문화가 아니라 콘도 문화입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거의 없어요. 근데 아파트라고 하는 곳이 있긴 한데 아파트를 가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아주 잘 살거나 아주 못 살거나. 근데 주로 이제 못 사는 인도인들이 사는 그런 노동자들이 사는 그런 곳은요, 그런 곳이 다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뭐 다른 편의 시설이 없어요. 근데 웬만한 그냥 조금만 이제 콘도다라고 하는 이름 붙은 데 있는 데는 기본적으로 수영장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남들 여기 오신 분들이 보면 와, 집 여기 오면 뭐 콘도 안에 뭐 수영장도 있네, 뭐 헬스장도 있네, 그런 게 다 그냥 편의 시설로 돼 있거든요. 그게 기본이야, 다 모든 말레이시아 전체 문화가. 자, 그런데 그곳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슬림에게는 저희가 지금도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저희가 원주민 마을에 지금 사역을 돕고 있지만 그 속에 사역을 할지라도 정부에서 나온다 그러면 저희도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그 부딪히면 좋은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마을에 이슬람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그 무슬림 속에 소속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다행히 그 사람들은 그냥 깊이 빠져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무슬림에 등록을 하게 되면 나라에서 주는 혜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도로도 깔아주고 전기도 넣어주고 수도도 넣어줍니다. 집도 줘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오랑아슬리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말레이 말로 오랑아슬리라고 얘기하는데, 이 원주민들이 그런 혜택을 얻기 위해서는 그냥 무슬림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신앙이 있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가는 마을에도 그 사람들이 와요. 저희들이 가면 저희가 교회에서 온 줄도 알고 있고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한테 기도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오게 되면 저희가 가지 못하죠. 이제 그런 이따 사역 이제 사진을 볼 텐데 그렇게 무슬림에게 전도하는 일을 하지 못하고 이제 그렇게 사역을 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교회들은 또한 세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세워졌던 현지 교회들, 그 교회들은 교회의 이름으로 가지고 사역 들어갈 수 있지만 최근 이제 저희가 이제 왔을 때부터 시작해서 뭐 그 전부터도 마찬가지지만 새롭게 세워지는 교회들은요, 교회 이름으로 교회를 세울 수가 없어요.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현지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회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새롭게 세워지는 교회들은 세울 수 있다면 단 현지 세워져 있는 그 교회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정부에서 허락한 그것을 가지고 있는 그 교회에서 지교회로 세워졌을 때는 가능해요. 근데 개인적으로 우리가 세우는 교회들, 그것은 말레이시아에서는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보게 되면 불법적인 거죠.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거기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변화시켜주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레이시아가요, 처음 저희 갔을 때 기독교 인구가 1%가 안 됐습니다. 그렇게 많은
큰 대형 교회가 있다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말레이시아 전체 인구의 1%가 기독교인이 안 됐어요. 그 최근에 저희가 선교사님들과 현지인들을 통해서 그걸 알아보니까 현재 말레이시아 기독교 인구가요 몇 퍼센트 아십니까? 무려 9%입니다. 그 20년 사이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게. 그리고 동말레이시아는 60%가 기독교 인구입니다. 서말레이시아가 완전히 이 섬이기 때문에 그쪽은 좀 다른 문화예요. 다른 문화예요. 그래서 비자를 받아도 동말레이시아 사람이 이 서말레이시아 오게 되면 얼마 있지 못하고 다시 동말레이시아 가야 되고 뭐 이런 약간 좀 정부 같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정부 시스템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말레이시아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요 지금까지도 마음을 갖고 잊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심을 잊어버리면, 내가 그걸 망각해버리면 어느 순간 이런 무슬림 땅에서요 쉽게 넘어질 수 있고 또한 쉽게 안주할 수 있습니다. 이만하면 됐지, 이만하면 됐지라고 해서 안주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저희 두 목회자에게, 모르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부부 목회자입니다. 제 아내도 저보다 말씀도 더 능력 있게 잘 전합니다. 그래서 어디 나가면, 사실 같이 왔으면 오늘 이 자리에 저희 아내를 세우려고 했었는데 제가 먼저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함께 하신 것을 잊어버리면 그냥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곳이 또한 말레이시아이기도 합니다. 동남아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잊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셨던 그 시절을 기억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어진 또 다른 하루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 오늘 하루를 그렇게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성도들한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불러줄지 모르겠지만, 있으라면 말레이시아의 끝까지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프리카로 가라 하든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라 하든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신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여기를 내려놓고 갈 것입니다. 우리는 저희 성도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노력했고 지금까지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읽어왔던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내 욕심,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지 내가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마음속에, 저희 가정의 마음속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함께하셨음을 기억하고, 또 지금 저 마음속에도 그것을 까먹지 아니하고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망각하지 아니하도록 끊임없이 되새기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합니다. 내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찬양하려고 해요. 오늘도 여기 정말 멋있는 우리 찬양팀들, 우리 청년들 세워서 너무 감사해요. 청년들이 이렇게 서서 한다는 게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저희들은요 잘하든 못하든 중요하지 않아요. 제 마음속엔 그래요. 틀려도 괜찮습니다. 찬양을 하고자 하시는 분이라면 전 누구나 세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인원수 제한이 없어요. 자리가 좁아도 괜찮아요. 마이크가 없어도 괜찮아요. 찬양하고자 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연세가 드셨던 나이가 어리든 상관없어요. 저는 그렇게 세웁니다. 그렇게 세워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은 정말로 반주를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 정말 멋지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듯이 정말로 멋지게 찬양도 할 수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을 때는요 그 나름대로 아름다운 찬양을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거든. 사실은 내가 하나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온전히 찬양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교회가 정말 아름다워요. 크고 작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정말로 10,000명이 모이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왔습니다. 그 대형교회 중요하잖아요. 화려합니다. 뭐 성가대도요 100명이 넘고요. 정말 화려하지요. 와,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멋있는 화음을 넣고. 근데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멋진 목소리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보여지는 것을 갖고 내가 찬양한다면 하나님이 과연 기뻐 받으실까요? 남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그걸 찬양한다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잘하든 못하든 내가 영과 진리로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속에, 그리고 이 동탄 제1교회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함께 하셨음을.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 잊지 마시고 끊임없이 내 삶 속에서 그것을 되뇌이고 되뇌어서 나와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면서 내 삶 속에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잠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생각보다 제가 짧게 설교를 하고 선교 보고를 좀 해야 되는데, 잠깐 우리 교회에 저희가 올해 17주년 예배를 드리고 우리 인터뷰한 게 있어서 먼저 그 영상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언더우드 교회는 작은 나무들이 모여 큰 숲을 이룬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뜻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큰 나무 아래에 큰 숲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인 그런 공동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12월 24일 그날 밤에 성탄 이브를 보내면서 첫 모임을 갖게 되어졌어요. 우리 청년들, 학생들, 또 우리 몇 분의 집사님들 함께 모여서 사택에서 먼저 예배를 드리게 되어졌고, 그리고 그렇게 모임이 되었던 그 시작이 한 3개월, 4개월 정도 후에 우리가 교회를 이제 하나 빌리게 되어져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게 되어졌습니다. 또 그것이 해외에서 개척교회다 보니까 뭐 재정적으로 어려운 것은 당연히 말로 표현할 수도 없을 거니와, 또 그 외에 우리 교회는 한인들이 많이 있는 그런 교회의 장소가 아니라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장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새로운 사람들이 잘 유입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언더우드 교회가 참 오랜 시절 어려움을 겪어왔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목회자들을 또 훈련시켜줬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안에서의 작은 존재들인 우리가 함께 모여서 조금씩 만들어갔어요. 큰 많은 물질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각 개개인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섬김의 손길, 헌신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 언더우드 교회가 이렇게 지금까지 오게 되어졌습니다. 세계 열방으로 흩어져서 그곳에서 또 믿음의 자녀로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우리 언더우드 교회의 시작이었고, 그리고 또 현재 진행 사항이고, 대학가에 가서 자연스럽게 만남을 취해서 또 복음을 증거하였고요. 또 특별히 우리 언더우드 교회는 수련회라든지 이런 찬양 집회를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가 너무 어렵지 않도록 그 교회의 담을 좀 낮췄어요. 그래서 우리 젊은 세대들이 교회 안에 편하게 들어와서, 그래서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언더우드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그렇게 다음 세대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언더우드 교회 사역 같은 경우는 상처 입은 영혼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또 성도들이 함께 사랑을 나누어 주고 보듬어 주어서 이 상처 입은 영혼들이 우리 언더우드 교회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또 치료되어지는 그런 은혜도 또 경험하고, 또 거기에도 또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원주민 마을의 선교 사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다수의 그 원주민 마을을 섬길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한 곳 마을을 우리가
거의 10여 년이 넘게 지금 섬겨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마을은 정말 우리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린아이들이 깐난쟁이가 자라서 이제는 청소년이 되어지는 그 과정도 보게 되어지고, 그들이 하나하나 성장해 나아가면서 그들이 믿음 안에서 자리를 잡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까 그런 믿음이 있어요. 모인 인원이 작을지라도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되돌아보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코로나가 이제 딱 터지고 이제 뉴스화 되어지고 이슈화 되어질 때에 두 목회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뭐 차단되어지고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저하고 이 목사님에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 성전을 지켜라라는 마음의 감동이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목회자 가족 4명이 다 짐을 싸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교회 안에서 한 3달 동안을 저희들이 교회 안에서 생활을 하고, 그리고 그때부터 저희는 사실 유튜브라든지 이런 방송 시스템이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었는데, 그래도 너무 감사하게 동역자인 우리 이래 전도사님이 그때부터 혼자 방송을 연구하고 유튜브를 또 연구하고, 그렇게 해서 그때 이제 처음 우리가 이제 유튜브 방송이 송출이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코로나를 통해서 얼마나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는지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되어졌어요. 우리 언더교회 성도들은 그 예배할 때 다 들어올 수 없는 그런 환경도 있었어요. 인원수 제한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싶어서 본당의 예배를 드릴 수는 없었지만 교회 앞에 차를 끌고 와서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의 그 모든 그런 온라인 예배가 그때부터 활성화가 되어져서 지금까지 오게 되어졌습니다. 가장 큰 목표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라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언더드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노력하면서 늘 하나님이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언더드 교회의 큰 목표인 것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 어떤 순간이든 그 환경과 여건이 중요하지 않고 그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희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 세대예요. 다음 세대.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내가 무엇이 되어야 되고,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가, 내가 왜 태어났는가, 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정체성을 모르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고, 또 그 말씀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을 때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확신이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언더우드 교회에 더 나아가야 될 비전은 이 문화센터가 조금 더 확장이 되어지고, 그래서 사실은 대안학교를 세워가고 그 대안학교를 통하여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조금 더 열방을 향한 꿈을 꾸게 하는 것, 그리고 그 대안학교가 한인들을 위한 학교가 아닌 한인들도, 그리고 이곳에 있는 무슬림들도, 또 인도네시아나 또 이렇게 난민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도 배우고 또 문화도 서로 공유하고, 그리고 또 이 땅에 필요한 지식들도 습득하고, 그래서 잘 양육받아서 각 나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파송하는 그 사역을 사실은 대안학교 설립을 통해서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우리 때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런 비전을 받아서 대안학교를 이 땅 무슬림 땅에 기독교 대안학교가 세워지는 것, 이것이 이제 앞으로 향후 목회의 방향이고 목회의 비전입니다. 이제 우리 기도 이제 제목들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계속 일꾼들이 빠져나갑니다. 계속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도하는 것은 함께 동역할 동역자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좀 이 동역자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단순히 뭐 목회자나 뭐 전도사나 그런 사역자뿐만 아니라 우리 평신도 사역자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동역자들이 채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우리 언더드 교회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 대안학교 설립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지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한인들이 기독교 교육을 기본으로 한 그런 직업 및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요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셔서 정말 이 기독교 대안학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요, 네, 또 하나는 우리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교회 건축을 위해서 여러분 해주시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매달 렌트비로 우리가 17년 동안 지금까지 가고 있는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땅을 매입하든지 아니면 말레이시아 그 학교 폐교 같은 데가 생기면 그것을 우리가 매입하든지 작게라도 우리가 교회 건축을 통해서 우리가 그곳에서 기독교 대안학교를 할 수 있도록 그럼 같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교회가 딱 교회 차량이 저희가 쓰는 차량 한 대뿐이 없어요. 이제 한 대뿐이 없는데, 이제 우리가 뭐 원주민 마을을 가거나 이제 다른 외부에서 손님이 오거나 이러면 이제 그렇게 같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차량도 없거니와 여건이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일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선교 사역할 때는 정말 짐을 실어야 되는데 그런 뭐 픽업 트럭이나 이런 것도 사실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지금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저희 우리 목회자들의 그런 영육의 강건함과 평안을 위해서 여러분 꼭 좀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